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2번째 시간으로 천지 2강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의 끝이 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와 히브리어 두 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히 좋았다. 그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입니다. 영어로 하면 very good. 토브가 good, 아주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토브 교회죠. 저희 유튜브 타이틀이 토브 131입니다. 토브 131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이 토브. 창세기 1장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특히 이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동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동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셔요. 입으로 하는 거죠, 일을.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교독문 67번을 함께 교독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참 어떻게 이슬이 맺혀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들로 그렇게 바뀌고 장미꽃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이게 다 지혜죠. 없는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이 생명을 이어가면서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해달별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야, 이 핸드폰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외국에 있어도 핸드폰 하나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수만리 비행기로 6시간, 8시간, 10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들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땅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참 너무나 창세기 1장 2절도 참 중요한데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 바요멜 엘로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놀랍죠?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 동네에 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교회 바로 앞에 5,000평 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00평인 줄 부동산에서 3,000평이라고 해서 3,000평인 줄 알았더니 어제 가서 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5,000평이래요. 산책로까지 다 만들어서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방 빛이 있으라 하시니 금방 빛이 생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어떤 종말이나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내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맞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나 같은 신이 있나? 한번 데려와 봐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멜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9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가 반복이 되니까 천지창조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토부 메오드 하면서 너무 좋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제가 토부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저도 토부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토부정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정말 너무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일 겁니다. 제가 토부정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선교사로 활동할 때는 데이비드 정이었어요.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하면 이제 한글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잘 발음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니까 영어 이름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니까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데이비드 정 이렇게 지금도 선교제에서는 데이빗으로 알고 있어요. 저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말이나 다윗의 행동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다윗이 살아온 이 삶을 보면 물론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아내를 살인을 하고 엄청난 죄죠. 일반인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삶 전체 속에서 그 하나의 사건은 정말 오게티와 같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고꾸라져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런 오게티와 같은 오점이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다윗 왕 같은 왕이 없냐. 계속 열왕기 상하 열대기 상하를 보면 역대기 상하를 보면 계속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아라 다윗 같아라 다윗 같아라 다윗 같은 사람이 없냐.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없냐. 이 바요메르 엘로힘이 9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바요메르 엘로힘이 나오고 바야레 엘로힘이 또 나옵니다. 바로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야레 엘로힘은 창세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메르 엘로힘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안 생기면 토부예요? 토부가 아니에요. 토부가 아닌 거죠.
아들한테 아들아 가서 물 좀 떠와라 했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물을 안 떠와요. 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히 올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했는데 빛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토부구나.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3절 4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니라. 이게 7번 반복되면서 그대로 토부가 7번 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래서 뭐예요? 좋구나. 굿. 우리도 선교지에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good boy. 그러죠? 아주 착하구나, 이쁘구나. 마찬가지 하나님도 영어로 하면 good이에요, good. It was good. 3절 보면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그죠? 좋다는 거예요, 좋.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시니까 good. 좋아. top. 너무 좋아. 우리 토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힘이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저거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다윗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막 마음이 흡족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린 참 부족한 게 많죠. 오늘 대표 기도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일주일 돌아보면 또 죄송하고 부끄럽고 마음은 원이지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게 늘 죄송하고 기도의 제목이고 회개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9번 반복되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보시니라. 요게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토부를 7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9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좋아. 말씀대로 되니까 굿. 말씀대로 되니까 토부.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힌네, 영어로 하면 behold, 보라. 토브 메오드, very good. 심히 좋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과 나무, 채소, 과일, 꽃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천지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너희들이 봐라.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이 천지의 창조를 봐라. 얼마나 좋으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보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 이 꽃들, 과일나무들,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아주 순종하고 있구나. 해, 달, 별을 보시면서 아유, 오늘도 이렇게 해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 가시와 엉겅퀴, 우리도 충남 홍성이 고향인데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어서 한 번씩 내려가면 칡넝쿨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다 제초 작업하고 풀약까지 뿌려도 몇 개월 지나면 또 금방 다 뒤엎어요.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과 땅을 얘기하지만 하늘과 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고 좋은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각 사람의
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심판자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각 사람을 다 이렇게 보시고 그대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대로 끝인 거예요. 영원히 천국인 거고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 토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야 너는 토부구나, 너는 천국이야, 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배워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그렇게 보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심히 좋은 상태로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토부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풀 하나도, 꽃 하나도, 나무 하나도, 물고기 하나도, 동물 하나도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는 토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흡한 게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말이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뱀이 말한 거, 아담이 말한 거, 아브라함이 말한 거, 다윗이 말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 베드로가 말한 거, 바울이 말한 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뱀이, 마귀가 말한 거,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다, 이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 파키스탄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하니까 한국에 한 7번 정도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저 같은 목사는 처음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파키스탄에 와서 좀 성경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는 게 참 꼴보기 싫다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성숙인 겁니다. 신앙의 연조만큼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금 시대는 어찌 보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비싼 미용실을 다니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어르신들 중에는 옷도 제대로 추워서 못 입고 머리도 뭐 미용실도 못 가고 그런데 저희 누나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미용실 가서 털 한번 깎는데 5만 원인가 얼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강아지 유치원도 생겼대요. 물론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소들을, 나무들을, 열매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막 그걸 가지고 막 힘들게 가꾸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걸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너무나 멋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에 있는 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야 마지막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그것에 우리가 눌려버리면 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이 싹 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 미혹을 하니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선교도 목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의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돼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 뒤로 밀려 있고 교회 건물 세워주는 거에만 그게 내 평생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는 게 막 소원이다, 막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건물이 있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건물 없이도 예배 잘 드립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거, 목회자를 세우는 거, 사역자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데, 교회를 하나 짓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서로 1,000만 원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하나 양육하는데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공부를 시키려면 이만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토부가 아닌 토부의 반대 악한 상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 아주 힘이 좋은 상태, 아주 토부 메오드로 이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때요? 아주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온통 죄로 가득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엄청 그런 두려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들이 창세기 6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에서 한번 하나님이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식물들까지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다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의 창조에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행복이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요? 이게 토부예요, 토부. 너의 토부를 위해서, 너의 그 좋은 것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너한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에 순종할 때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신호등인데 차들이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빨간불이야, 빨간 신호등이야, 그럼 멈춰. 이게 법에 순종하는 거죠. 왜 법에 순종할 때 어때요? 사고가 없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돼. 응? 그런데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을 해요. 사고가 크게 나죠. 나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다치기만 하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있어요. 건물에 부딪히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게 그냥 읽고 공부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토부인 거예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샤마임 그 하늘이 복수로 1층, 2층, 3층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과 그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땅도 다 하나님 거예요. 네 땅 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정한 거지.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엘로힘 여호와 모든 엘로힘 중에 엘로힘이시다. 주 가운데 주이시다. 우리가 이 두 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끔찍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외모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겠죠? 사무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레바브 중심.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레바브 이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 우리의 한 인격체의 가장 중심이 거기가 마음이에요. 거기가 마음이에요. 가장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과 가치를 두고 있는 거기가 마음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는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여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외모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혈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안의 가문의 자식인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어떤 명품을 입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조금만 가져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막 무시하고, 특히 선교지 가면 막 더 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가난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월급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기본이 대학 졸업이고 뭐 이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버려요. 내가 좋은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왔다 생각하고 막 종다르듯이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신앙의 바른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런 교육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학교육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이 거의 없죠. 이론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의 성품을 배우며 빚어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힘들어하고 루터도 심지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7단어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2강, 3강에서 젖의 말씀과 이 밥의 말씀, 영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가 문제가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수준이 낮아서 야고보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참 놀랍죠? 나라들이 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이 신앙이 부패되고 타락하죠. 참 놀랍죠. 그런데 지금도 후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복음이 놀랍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막 교회들이 모자랐어요. 막 교회만 개척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뭐예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지속이 되려면 토부의 사람, 토부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여도 미흡한 게 보여도 자꾸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토부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사역도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한 거 투성이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토부 메오드입니다. 당신은 토부 메오드입니다. 아주 very good입니다. 아주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잠언 31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볼까요? 잠언? 참 놀라운 말씀,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보면 아주 현숙한 여인, a wife of noble character, 이런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부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토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토부로 창조하셨고 토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 토부가 깨어지고 악이 세상을 관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선한이라는 뜻이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하고 차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안에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게 있어도 톱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외모가 나오죠. 머리를 꾸미고,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머리를 아주 예쁘게 따고 막 장식을 붙이고 해가지고 아주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거. 요거 머리를 꾸미고 막 금가락지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요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뭐라고요?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아까 야고보서 2장에서 그랬죠. 요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교회를 싹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어떤 장로님은 교회 갈 때는 좋은 차 놔두고 그냥 걸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차 자랑하려고 막 좋은 차를 일부러 끌고 갔는데 그게 뭐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명품백을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명품백, 명품 옷을 입다가도 교회 갈 때는 그냥 준수한 옷으로 그냥 평범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예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역 모임에 가면 돈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기가 싫다고.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막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4절에 보면 그 반대가 나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헬라 보면 이 외모가 엑소덴입니다. 이 엑소덴이란 외적으로 밖에서 드러난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숨은, 이 숨은이란 뜻은 크립토스입니다. 감추어진 내부의 비밀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온유, 안정한 심령,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이다. 이 온유라는 이 프라위스를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으로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이런 뜻인데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요번에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토부 메오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힘이 좋은 상태로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관점, 토부의 언어, 토부의 관점을 배워서 우리도 천지를 대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관점, 토부의 언어와 토부의 관점으로 잘 빚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천지와 사람은 모두 토부 메오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좋은, 힘이 좋은, 아주 very good 상태로 창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부 메오드 히브리어 두 단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